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들은 잘 쉬셨습니까? 가족의 평화와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명절을 맞든지 일상의 삶을 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사랑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무척이나 가슴이 아픈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으며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그 기간 40일을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고 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의 중보 기도를 올리지요. 하나는 저들을 진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저들을 진멸시키면 하나님이 저들의 손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를 보고 저들의 죄를 사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돌판 두 개를 그 십계명을 들고서 내려와 보니 가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던 그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고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부서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먹입니다. 그리고 외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고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레위 지파가 나오지요.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지 만나면 칼로 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3,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진멸당해야 되는데 지금 3,000명이 희생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깎아서 이제 모세가 그 돌판 먼저 돌판과 똑같게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글을 써주시는 이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 목이 곧은 그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보고 언제 진멸해서 너희들을 진멸해 버릴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모세는 또한 여기서 중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 홀로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내가 너를 보고 가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앞모습을 보면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뒷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뒷모습만 보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좀 특별히 적용을 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혹시 내가 너희들을 참을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장신구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몸에 달고 있는 액세서리인데 우리가 집을 치장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사 입는데 너무나 많은 돈 들이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사는데 정도 이상의 많은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핸드폰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신구들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삶을 단순히 살아야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일상의 삶을 찾으면서 말씀과 기도가 게으르지 않도록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